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주인 되심, 이 자연 세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교과서에 단원이 나누어져 있듯이 이 성경도 각 장마다 또 각 단락마다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까지 설교했던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런 단원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인 4장 35절에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는 그런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5장 1절에서부터 나온 부터의 말씀은 군대 귀신을 말씀 하나로 쫓아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마지막 이 5장 마지막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부터 5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삶의 각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영역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삶과 죽음의 영역이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며, 그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각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잠잠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각 영역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잠잠하게 되고 해결되고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35절 말씀을 보면 이 지금까지 열심히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낮은 지대에 비해서 주변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종종 큰 돌풍과 파도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하필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널 때 그 돌풍이 생긴 것입니다. 37절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해서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제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바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조차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급해지자 제자들은 여러 사역으로 피곤해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다급한 목소리에 깨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하듯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바다와 바람이, 이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 4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것, 이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할 수 있고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단순히 기적만 보았다면 놀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났을 것입니다. 또 위험에서 구원해준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 속에서 기적 이상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닌 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과 같은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릴 권한이 있으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자연세계에 대한, 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과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난 풍랑과도 문제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전문가였던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명령 하나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또한 예수님은 다스리실 수 있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버렸을 것이고 노도 한번 열심히 저어봤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는 물만 점점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깨운 그 순간부터 풍랑이 잠잠해지고 파도도 고요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신, 바다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한 순간부터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위협하던 모든 위험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 되니까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배에 물만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런 이 암울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정말 이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조차도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참된 주인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인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스려 주시고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2024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더욱더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더욱더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러한 평안이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게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왜 너희는 이 풍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냐고 혼내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왜 너희 일평생을 어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생을 살았던 이 바다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냐고, 아무 능력이 없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딱 하나, 믿음이 없는 것만큼은 따끔하게 꾸짖으십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10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풍랑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스스로 풍랑을 뚫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라고, 너가 직접 잔잔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그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바다의 주인 되시고 바람의 주인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회복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기에 우리 힘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을 기다리시고 보기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며 삶의 문제와 싸워가기보다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능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인맥을 키워서 우리 앞에 생겨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다고, 노젓는 실력을 더 키운다고, 배를 더 크게 만든다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을 아무리 더 키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찾아온 풍랑을, 이 풍랑과 같은 문제를 잠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부와 권력을 쌓고 인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자연재해와 같이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고, 우리가 대비해 놓은 모든 노력조차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아 보이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진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삶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실력을 키워서 내 삶을 지키는 그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게 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그 평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평안을 잃은 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정작 문제 앞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 또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살펴서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만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정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정말 나는 두렵고 떨려서 불안해서 정말 이 마음이 흔들리지만 정말 삶의 주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고, 그런 진정한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 됩니다. 다 대비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믿음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어떤 능력보다 믿음을 키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능력을 키워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잠 못 드는 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기에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능력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기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